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네. 자, 들어온 여러분 친구들, 예, 많은 분들이 또 카메라 켜주시고 같이 예배를 이렇게 또 동참을 해주셔서 참 보기 좋고요, 여러분. 아직까지 카메라를 켜지 못한 친구들, 건이도 카메라 켜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건이 한번 여러분들, 우리 목장에서는 이제 같이 인사하고 이렇게 교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임준 목사님, 예, 아들, 큰 아들인데, 현이도 있지, 임건 둘 다 있는데, 이 두 친구들이 아마 이제 그 세종시 쪽으로, 예, 그쪽으로 이제 임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 우리 예배에 계속 참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래도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주일 목장 모임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발언을 하더라고요. 예. 목장 모임 언제 하자니까 본인 시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우리 교회 계속 그래도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예. 건이 현이도, 예, 가능하면 뭐 보여주시고, 가연이, 예. 우리 진이도 왔고, 고3 친구들이 대단해요. 그쵸? 예배를 잘 지키고 드리는 거 보면 대단하고, 수아도 오늘은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예.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건 안타까워서 하는,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에 안타까워서 하는 마음이지, 여러분 왜 안 켜요? 라는 그런 정죄와 질책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은이는 계속 이게 인터넷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 같은데, 하은이 그 어머니한테 제가 좀 한번 인터넷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볼까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인터넷이 왜 아니 모 통신사인데 L 통신사인데 왜 이렇게 됐다 안 됐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갑자기 왜 그거 왜 틀어요? 예. 자, 그래서 좀 이게 인터넷이 좀 잘 좀 받쳐줘야지 또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서, 그쵸? 예배를 위해서라면 인터넷 바꿔야죠, 그쵸? 예. 이번 기회에 바꾸면 아마 상품권도 받고 요즘 뭐 잘 또 바꾸면 혜택이 많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예, 교회는 참고로 이제 기가로 쓰고 있습니다. 바꿨습니다. 이게 전환되면서. 야, 그거 바꾸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예, 법인이 관련된 건 어려웠어. 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바꿨고, 재겸이도 얼굴 좀 봤으면 좋겠고, 예. 이제 우리 고3 선배들이 될 수 있으면 얼굴을 딱 보여주면 밑에 애들이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는 그 삶의 어떤 귀감이 될 겁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들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사실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이전에 그래도 아주 늦게라도 왔던 친구들이 요즘은 안 와요. 안타까워요. 예, 웃을 일 아닌데 죄송합니다. 예, 진짜 늦게 왔던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 전환되면서 안 오는 친구들이 꽤 보이고요. 그렇게 잘 예배 드렸던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면서 좀 이렇게 늦거나 심지어는 안 오는 모습도 사실은 그렇게 잘 왔던 친구들인데 보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지만 여러분 지금 보면 절반 정도는 이제 카메라를 끄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절반 좀 안 되나 여튼. 이전에는 우리 예배당 와서 뭐 얼굴을 뭐 가리고 가면 쓰고 예배 드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서로 얼굴을 다 공개하고 드렸지. 그런데 이제 뭐 사정은 있겠지만, 예, 그렇게 서로 얼굴을 이제 공개하지 않고 드리는 이런 모습들. 근데 이런 모습들이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고 한데, 여튼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유들이 뭐 다양할 겁니다. 환경이 바뀌었으니까요. 뭐 이전보다 더 피곤하고요. 이전보다 더 귀차니즘이 더 커졌고요. 뭐 이전보다 뭐 상황이 또 달라졌고요. 아무래도 집에서 드리면 힘들고요. 하는데 맞아요. 뭐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진짜 100% 리얼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신다면, 진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 천지를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렇죠. 그게 진짜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어떨까요? 그렇죠. 그렇게 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최대한 정말로 우리가 애써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믿어진다면, 진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어떤 해답과 방향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그것이 선포된다면, 그게 진짜라면 우리의 예배 태도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뭐 예배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런 피상적인 이런 어떤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이거 말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진짜 한번 물어보자고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라는 거죠. 이전에 교사분 중에 한 분이 아이들에게 그 목사님, 전도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진짜 생각합니까? 진짜 믿어요? 정말로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하는 말씀, 진짜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냐라는 거죠. 정말로 다시 질문을 하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이 말씀은 진짜 리얼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과 여러분들의 소망과 기쁨과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인생의 답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하는 이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들 목장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믿는 사람들은 목장 모임, 그게 최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사람 얘기 듣고 인터넷 검색해서 지식을 아는 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한 말씀이, 그 한마디라도 듣고 싶은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에 대충 참석하고 예배 목장 모임에 아유 시간 없으면 참석 못하고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죠. 그거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게 오히려 불가능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이 근원적인 아주 기본적인 질문 앞에 서야 돼요. 결론적으로 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그 결론이 어떠한 의미인지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잘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느헤미야 8장 말씀은 사실은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이 그걸 무너뜨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는 포로지 이방 땅으로 끌려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이제 안타까움, 그러한 비참함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포로지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50년 이후부터 1차, 2차 귀환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귀환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이곳에서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지금 원래는 성전이 무너져 있었는데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또한 재건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금 귀환한 공동체예요. 귀환해가지고 그곳에서 성전과 성벽을 지었던 그러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과 성벽을 세우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던 민족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방법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어떤 신앙생활 방법을 알려주는 장면이 8장이에요. 8장. 네. 그래서 8장의 배경은 새해입니다. 새해. 우리가 새해는 언제로 지켜요? 1월 1일로 우리는 그날의 새해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달로는 7월이에요. 7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을입니다. 가을. 지금쯤이 새해예요. 새해. 성경 구약에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새해로 지키고 있어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혹시 PPT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보시면 지금 성경을 보시면 일곱째 달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7월 1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배경이. 그러니까 새해를 말합니다. 새해. 자, 이제 새해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웠고 이제 성벽을 세워서 이제 예루살렘의 어떤 이전의 모습을 갖췄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는 우리가 이전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신앙의 모습이 뭐였냐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핵심은 제사입니다. 제사 드리고 성전에 모여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이전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웠기 때문에 이제 다시 성전 중심으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도를 하세요. 자, 이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겪고 있는데 이 시대를 통하여 저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튼 중요한 것은 그 새로운 방법을 말하는데 그 새로운 방법이 뭐냐? 먼저 장소가 어디냐?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수문학 광장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안이 아닙니다. 성전 밖이에요. 성전 밖에 기온샘이라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물이 공급되었던 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셨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강이죠. 우리 그들에게 이 기온샘이에요. 기온샘. 그 기온샘에 모이라고 했어요. 근데 기온샘은 성전 안에 있잖아요. 성전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새로운 방식의 신앙생활을 알려줄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신앙생활을 알려주는데 그 핵심이 이제 기온샘에 있는데, 샘이라는 것은 그렇죠. 물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죠. 자, 생명의 근원이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전에는 성전 중심,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형식, 제사 안 드리면 안 되고 어떤 종교 행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종교 행위가 너희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 너희들을 살리는 거, 그렇게 죽어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회복 핵심이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 8장 1절을 보시면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전에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신앙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구약은 이 포로지에 끌려가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중심으로 물론 율법을 중요시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첫 번째. 근데 그거 첫 번째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새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 지금 생각하는 것과 큰 다를 거 없죠.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자, 5절에 보시면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이게 예배의 최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어떤 근원적인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냐면 성경을 펴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면 아마 일어나는 생일하자. 우린 지금 다 앉아있지만 이 일어나는 거 있죠.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어떨 땐 일어나야 되고 어떨 땐 앉아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배 시작할 때 보통 일어나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거가 하나의 근원이 되고 6절에 아멘 아멘 송축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예배의 어떤 근원적인 모습인데 중요한 건 7절 8절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해요. 7절 8절 우리 느헤미야 8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레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굉장히 잘 읽죠.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처음 이 장면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요시야 시대 때 요시야라는 왕이 150년 전에 약 150년 전에 요시야라는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 뭐예요? 이 성경을 발견하는 거죠. 성경을 발견하고 백성들한테 이걸 읽어줘요. 그런 장면은 있었습니다. 근데 읽어주는 게 다였어요. 그 이상 뭘 한 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읽어줬을 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마음이 바뀌었던 이유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일방적으로 다 맡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다른 장면이 등장해요. 뭐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죠. 제가 같이 읽죠. 그러고 나서 뭐래요? 제가 설교를 하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뜻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줍니다. 이렇게 뜻을 풀어 해석하는 것을 여기서 처음 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풀어서 해석해주게. 레위인이라는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직접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막 풀어서 이야기를 해줘요. 사실은 선포되었던 말씀은 히브리어인데 당시의 사람들은 아람어라는 언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좀 달랐죠. 그래서 일단은 번역을 해줬겠죠. 근데 번역만 해줄까요? 아니에요. 번역을 하면서 그 뜻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야 라고 뜻을 풀어서 해석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고 그걸 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사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데 말씀 중심이지만 그 말씀이 그냥 중심이 아니라 그 말씀 중심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해석하여서 너희들에게 풀어줄 것이고 그 뜻을 너희들이 듣고 해석을 이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놀라운 새로운 시대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여기서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9절에 보시면 울기 시작해 백성이. 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지. 말씀 보니까 우와 이 말씀대로 비춰보니까 전부 내 죄만 다 써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네 라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이 읽혀졌는데 요시야 왕은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백성들은 순종했다라고 표현했지 울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말씀 듣고 운 장면이 여기에요. 여기. 드디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왜? 이것이 진짜 리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 보면 구약시대에 예언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들 돌이켜라 돌이켜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요즘 예레미야 여러분 보고 있죠. 예레미야가 돌이켜라 너희들 심판한다 제발 돌이켜라.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하나님 백성들. 눈물은커녕 마음조차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니까 해석을 해주고 풀어주니까 그걸 듣더니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이 막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지도자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서 너희들 울지 말고 기뻐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장면에 있어서 때는 언제다고? 1년 중 어떤 때? 새해입니다. 새해. 새해는 이스라엘 명절상 나팔절이라는 명절이 지켜요. 나팔을 보복 불어요. 근데 나팔 불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하나라는데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새해에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있는 성경에 8장 어디를 봐도 제사를 드렸단 말이 없어요. 제사 안 드립니다.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고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데 제사를 안 드려요. 왜?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리면서 우리가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막 두려워 눈물을 흘릴 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너희들 제사 이제 드리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이미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의 시대,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 지금은 소망의 때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나 심판이야, 나 부족해, 나 끝났어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옛날 시대, 옛날 시대.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회복의 시대입니다. 기쁨의 시대예요. 소망의 시대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확인하느냐? 부활에서, 부활. 부활이란 것은 죽은 사람이 단순히 살아난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면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가부가 살아난 게 부활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원했던 새로운 시대, 기쁨의 시대가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그 새로운 시대와 기쁨의 시대가 여기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신하게 100% 그것이 확정된 것이죠.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었으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진짜 아까 그 나눔을 들으면서 정말로 와,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 진짜 이 고백이에요.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했더니 회복됐고 그러면서 깨달았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 기도의 능력의 시대예요. 지금은 회복되는 시대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시대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해지는 이 선포되어진 진짜 100% 리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전에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눈물 뿌리며 주저앉아 있으며 울고불고 하는 그 모습은 이제 이전 모습이고 이제는 우리가 벌떡 일어나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아가야 될 그런 기쁨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입니다. 지금. 그게 지금 여러분 성경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기쁨이 뭐다? 너희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 이 기쁨, 이 소망,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능력, 힘, 파워입니다. 그게 요새예요. 그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패입니다. 이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때 실족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끝나.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시대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앞길을 여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명을 이루시는 그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마음껏 기뻐하라라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성경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를 살아가니 지금 이때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을 하지 않죠. 교회 건물 중심이 아니죠. 저는 이 줌이라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게 너무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죠. 좌우를 둘러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교회 맞아요. 이 신앙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건물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뭘 듣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운 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을 풀어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서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진짜 100% 리얼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 그러니 예배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되고, 안 드리면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장 모임은 시간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곳을 통해,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주에 들은 말씀을 선생님들이 풀어서 정리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그렇게 믿으면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비추어지고 기쁨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는 새로운 정말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가 뭐냐? 늦잠? 피곤함? 아니에요. 그거 핵심 아니에요. 진짜 이 시대의 문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기쁨이에요. 주일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선포되어진 그 말씀 받고 마음껏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지금은 그러한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에스라 느헤미야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한 명 한 명 다 돌보고 인도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내가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뜻을 해석하여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라. 그리고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기뻐하며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라. 너희의 기쁨이 너희들의 힘이다. 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듣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바로 우리 기도할게요. 네, 찬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많이 가서요. 오늘은 그냥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마무리하고 이후에 또 묵장 잠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좀 띄워주세요. 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다 변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때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역사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자들을 통하여 풀어서 그 뜻을 해석함을 통하여서 이해시키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령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됨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기쁨을 회복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믿고 예배와 목장 모임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목장 모임 예배는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방해받는 요소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리얼 선포되고 있다라는 걸 마음껏 우리가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예배와 우리의 목장 모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진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누리는 장이 예배입니다. 누리는 장이 목장 모임입니다. 비록 목장 모임이 매주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주님의 마음이 공유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예배와 목장 모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그러한 모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한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 만나고 이 땅 가운데 신앙으로 훈련받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것들을 먹고 누릴 수 있는, 마치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은 것처럼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죄송해요. 자, 하나만 더 기도할게요. 마지막 우리 고3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시를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 선한 길을 인도해 달라고, 건강 지켜 달라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고3들 될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3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고3 아이들 수시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고3 아이들,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이 감당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매일의 삶,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우리 고3들, 무엇보다도 입시와 모든 가정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더 이상 건물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 이 공동체, 교회가 중심이며 나아가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을 해석하여 풀어 선포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우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파워 목장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간단하게 권고사항 나누고 간단하게 목장 모임 나눌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생일자 먼저 광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 27일이죠. 9월 29일에는 여러분 두구두구두구두구 우리 주희 생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주희 생일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주희 양 여기 함께하고 있는데 많은 친구들 여러분 박수 치고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10월 1일에는 우리 준서의 생일입니다. 우리 김준서, 박준서 말고 김준서의 생일인데 우리 준서도 생일 축하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방금 전에 나눔 질문도 있었는데 우리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목장 모임 시간에서 뭐 같이 인사 나누고 나눔 질문 나눠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같이 이야기 나눌 목장들은 이야기만 나눠주셔도 되는데 나눔 질문은 저희가 따로 타이핑 쳐서 메시지 보내드릴 테니까는
그거 가지고 나눠주셔도 되고 여러분 인사만 해주셔도 되니까는 5분 정도 이 시간 함께 묵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